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어지고 화요일 아침에 저들이 말씀으로 같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라디아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또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매일 성경하고는 좀 본문 차이가 있는데 같은 3장 안에서 9절만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는 삶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또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틀어질 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상처가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역경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뚫고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상황을 넘어서 정말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 앞에서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온전해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놓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한 소녀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되게 천부적인 그러한 실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랑 사냥을 나갔었는데 그 사냥하는 과정 가운데 사고를 당해서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실명을 지켜본 부모가 너무나 안타깝고 많이 울고 했었을 때에 그 어린 딸이 부모님을 위로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건 보이지 않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 마음의 눈을 그대로 하나 두고 계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렇게 부모를 설득한 그 소녀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경제학 교수가 되고 영국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교통부 장관이 되어진 그 햄리 포레셋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앞에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나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규제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죄를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 자주 저주에 빠뜨리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율법으로 속박시켜서 나를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율법과 다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만으로 창대한 인생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면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 당시에는 자녀 한 명을 낳지 못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꼬여있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창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이들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을까 하는 부분이죠. 초라하게 마칠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을까? 그건 딱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줬을 때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말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상황을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만족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행복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엔 여전히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숙지를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한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가지고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무뼈를 보면서 약속을 하죠. 저 하늘의 별들만큼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75세입니다. 하란을 떠날 나이가 75세. 그리고 사라는 10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60대 후반이 되어지겠죠.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그를 이끌어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걸 그때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은 여러의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을 믿었거든요. 이걸 단일 신론이라 합니다. 여러의 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믿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어줘서 진짜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은 이 단일 신론에서 유일 신론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보죠. 유일신.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게 되어지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따라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관이 있는데 이런 신관이 많아요. 단일 신론이 되게 많아요. 여러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가 서로 간에 니신 내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일 신론에서 유일신, 즉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이 믿음인 것.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참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날마다 사모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들은 축복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솔직히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세워 가졌을 때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밖에 되어지지가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 했었을 때 유대주의자들은 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왜 이방인까지 흘러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놀랐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큰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가 믿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져서 많은 민족이 축복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흘러가겠다 약속을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재물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진다면, 연결이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거는 추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 주셔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링크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도가 내가 어떠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경험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선을 보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 전선의 전기가 막 흘러가는 거를 이걸 전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율은 무엇과 반비례가 되었냐면 저항과 반비례가 되어지는데, 저항은 전기를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커넥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고, 오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쓴뿌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자꾸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저항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오늘도 하나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내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하나에 더 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을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사랑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그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자신은 미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와 축복과 비전으로 연결시켜 갑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의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에는 그 어떠한 살아갈 생명력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전달되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 성숙되어 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